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있습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아가고 또 따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게 만나고 깨닫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을, 당신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신 당신의 그 사랑과 그 공연하심과 그 자비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깊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회복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예수님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전한 예배를 드리는 더우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님을 정말하고 집중하며 나아가 내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 주님 인도하시는 그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삶에서만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라. 아멘.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자꾸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네.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자꾸 약한 내 모습 자꾸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며 회복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교회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함께 우리가 모여서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셔서 함께 살아가시는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한한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완벽한 부모는 없다입니다. 2024년 로고교회 표어입니다. 원인 지저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이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봤어요. 묵상하면서. 폴 트립은 목회 상담가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폴 스트립 미니스트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교육재단에서 교수진으로 있고 리드머 신학교, 남침례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쳤습니다. 여러 개의 책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본문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책을 많이 묵상을 하고 그래서 같이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3주 만에 설교하는 거예요. 지난 3주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오늘이 자녀에 관한 설교를 하는 날인데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설교를 3주나 미뤄주신 것 같아요. 하루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말을 겁니다. 저희 막내가 어린이집에서 2살 어린 동생을 때렸다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맨날 형 누나한테 당하고 사는 그 어리숙하고 애교 넘치는 장난꾸러기가 막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우리 아들의 전혀 다른 모습을 듣게 됐습니다. 막내는 사고 뭉치 그 자체였고요. 아이들을 선동해서 사고치는 악동이었습니다. 그리고선 2살 어린 동생을 때린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그 아들을 앉혀놓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아들을 만큼 혼도 냈죠. 그렇게 막내 아들의 사건이 일단락될 즈음, 이게 3주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띵동 하고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라는 알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 카드 제가 안 쓰는 카드거든요. 근데 안 쓴 지가 꽤 됐는데, 그래서 카드를 해지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결제 알람이 뜬 거죠. 카드 할부가 좀 남아있나? 그런데요, 금액이 너무 컸어요. 그렇다고 하기엔 4월 한 달간만 60만 원을 넘게 썼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하고 5월 달 초반까지 합치니까 8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에 당한 건가? 내 카드 정보가 다 털려버린 건가? 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카드 이용 정보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왠지 낯익은 항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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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편의점, 탕후루, 편의점, 탕후루. 많게는 하루에 6번이나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의심되는 인물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요즘요, 갑자기 큰아들이 돈 달라는 말도 안 하고요, 동생들하고 친구들한테 한턱을 막 쏘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뒷골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사실은요, 저희 아들의 그 일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년 전 그때 그 사건이 갑자기 오버랩돼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무인 가게에서 남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먹던 그 아들 말이죠. 창문 한켠에는 수배 전단처럼 본인의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계속 먹는 거예요. CCTV를 보니까. 그렇게 한 달 넘게 그의 도둑질은 계속되었고, 그 사실을 학교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엄하게 혼냈어요. 가게 사장님에게도 배가 넘는 금액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알잖아요. 도둑질이라는 건 습관이 들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콧물, 눈물 쏟으면서 싹싹 빌었어요. 반성문도 여러 장 썼어요.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다시 한다면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 다시는 놀이, 뭐 간식을 사 먹지 않고, 뭐 그런 거죠. 저는 그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혼났는데, 평생 기억해 남을 만큼 혼을 냈는데, 나중에 커서도 그런 생각 때문이라도, 트라우마 때문이라도 도둑질은 안 하겠지. 그런데 이번에 그런 기대가 산산조각 난 거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혼을 내볼까? 아니지, 이제 6학년인데
말로 잘 타일러 볼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신앙으로 잘 타일러 봐야 하지 않을까? 믿음으로 권면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자식을 키우는 게 한 번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데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카드를 걔한테 줘가지고 마음껏 도둑질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줬을까? 아내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제가 방문을 열었을 때 이미 제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죠. 제 말투에서 아들은 직감한 것 같아요. 걸렸구나. 언젠가는 걸릴 줄 알았지만 그게 지금이구나.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달라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얼굴을 보니까 내가 목사인데 믿음으로 권면해야지 이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매를 드는 것도 사치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결국 폭발한 거죠. 저는요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이대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도 많이 공부했고요. 그렇게 맞게 교육도 시켜주고 싶었고, 그리고 가정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환경도 제공해 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그러니까 그에 맞는 행동 지침도 교육을 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공부는 해야지, 공부는 너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그 책임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계획과는 정반대로 커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넘겨주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자녀라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않냐는 거죠. 네가 안 들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내가 안 가르쳤다면 모르겠어요. 잘 가르쳤잖아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진짜 큰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왜 자식은 내 말을 듣지 않을까요?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만의 문제예요? 아니죠.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 말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녀들은 우리의 바램대로 행동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는 매번 자녀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고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요, 집이 쓰레기장이에요. 너저분한 방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쩔 때는요 우당탕탕 소리와 함께 세 명이서 정말 어색하게 저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몰래 패드로 영상을 봤을 때 그거 숨기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짜증이 폭발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첫째한테 너 숙제했어? 아빠가 시킨 공부했어? 이거부터 물어봐요. 100% 안 했을 거거든요. 이제 그걸 빌미로 혼을 내는 거죠. 방은 또 왜 이 모양이야?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희가 할 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100번을 얘기해도 100번 안 들어요.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고 짜증이 밀려오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3주 동안 묵상했어요. 이 책도 한 4번 읽은 것 같아요. 다른 책도 읽었어요. 정말 자녀 때문에 묵상도 많이 하고 그래서 3주 시간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녀가 내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한 거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녀를 키우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경험해봤잖아요. 세상에서 조그마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봤잖아요. 어떤 길로 가는 게 그래도 안전한 길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자녀가 내 뜻에 따르기만 하면 최소한 빌어먹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내 말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였죠. 그렇다면 자녀를 잘 키운다는 기준이 뭘까? 성공적인 양육이란 무엇일까? 제가 지난주에 개척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개척학교를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운전을 섬겨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주도에 오는 외지인 교회거든요. 외지인 부모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최상의 교육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보내고 조기 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굳이 와서 집을 다시 얻고 고생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부류는 자녀를 방목하는 유형입니다. 그 푸르른 자연 가운데 자녀가 스트레스 없이 크도록 놔두는 거죠. 자녀가 원하는 삶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들어주고 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석을 보니까 에베소서에 있던 시대의 그 그리스 로마 사회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그 가장은 가족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고요. 원치 않는 딸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요. 성인이 된 자기 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둘 수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접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여자처럼 그러니까 인간으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는 일도 많았겠죠. 부모가 아무리 화나게 하더라도 자녀는 힘이 없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었어요. 자녀를 통제하고 내 생각대로 휘두르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체벌을 가했죠. 그게 부모의 권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커가면서 교묘하게 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걸리지 않는 더 기묘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아내가 패드를 잠금 처리하면 그 기가 막히게 비밀번호를 찾아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다른 도둑질을 생각해낸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자녀의 뜻대로 무조건 해주는 부모. 그런 분들은 자기 자녀를 지나치게 감싸고 소위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무조건 자녀의 생각을 받아주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아이의 인생인데 아이가 행복하다면 아니 그걸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자신의 판단대로 자녀를 키우는 방식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원하는 걸 해주든지. 하지만 바울은
4절을 통해서 이 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도전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당시 사회에서 이 메시지는 파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부모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보고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읽힙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지럽고 유해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좋은 것으로부터 자녀를 격리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SNS를 못 보게 하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위험한 것은 외부의 악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에 반기를 듭니다. 제 아들처럼, 제 딸처럼.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덜댑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알잖아요? 잠도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싶어하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어하고, 내 거는 나눠주고 싶지 않고 남의 것은 뺏고 싶어하고.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SNS를 못하게 해도 좀만 크면 나가서 다 해요. 아무리 통제해도 몰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고. 만약에 가뭄에 콩나듯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라면, 부모의 말을 잘 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가 원한 삶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병들어요. 나중에 커서 사춘기가 올 수도 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대학교 나와도 안 됩니다. 심지어 신학교 나온 사람도 마음대로 삽니다. 저 보세요. 마음대로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여기서 폴 트리비언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이죠. 알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죠?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로의 모델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자녀가 변해야 한다라는 그 사고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가 신앙을 갖게 해야지, 끝장을 봐서라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킬 거야, 자녀를 똑바로 키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자녀를 변화시킬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녀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부모는 그 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도 자녀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자녀가 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이고, 자녀를 변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좋은 양육은 부모인 내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물론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어떤 성도분이 저희 나눔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녀가 태어날 때 비수가였대요.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오랫동안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때 자녀의 대학이 중요했을까요? 그때 자녀의 직장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때 자녀에게 줄 좋은 집과 차가 중요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 살려만 주세요. 그 아이 생명만 살려주세요. 간절히 빌고 기도하면서 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살리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왜요? 자녀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죠. 그저 내가 결정하는 그곳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믿고 행동하는 거죠.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죠. 커도 마찬가지예요. 뭐 20대 30대 뭐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욜로를 꿈꾸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든가 악착같이 노력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던가,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엉망진창이죠. 그런 것들은 생명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애가 타죠. 하지만 자녀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역으로 잘 생각해 보면 부모인 내가 자녀를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거예요. 말로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윽박지르고 두려움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 거죠. 저도요, 누구보다 제 욕심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부모라는 그 이름을 빌어서 내가 너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강요하면서, 아들이 제 모습 보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우상,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을 자녀에게 투영하면서 자녀의 성공이 내 성공인 것처럼 사는 거죠. 자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소리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내 평안을 망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좋다는 것, 편안한 것, 안전한 것만 추구하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복이라는 것의 그 기저를 보면 바로 자신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그게 로마서 1장 25절에서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결국은 마음의 문제. 근데 이 마음의 문제는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원해서가 아니죠. 즐거움, 명예, 권력, 돈 모두 좋은 거예요.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좋은 것들의 노예가 됐다는 게 문제예요. 좋은 것을 숭배하는 거죠. 그 좋은 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매일 부딪히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는 거죠. 그것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섬길 것인가 하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자녀가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마음도 행동도 결정되고 그게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가르쳐 줘야 돼요. 하지만 그 예배의 문제는 부모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처럼 세상을 갈망하잖아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 내가 꿈꾸는 행복을 쫓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좋은 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것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어쩔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어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냐고 하소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요즘에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은 하되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딩크족이라고 하죠. 왜요?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 손해죠.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내 인생은 평생 자녀 뒷바라지만 하다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힘들죠. 돈도 많이 들어가죠. 특별히 여성 어머니의 경우 아이들을 여러 명 낳게 되면 커리어 다 망가져요. 평생을 자녀 뒷바라지 하다가 늙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녀를 보고 있노라면 답답하고 한숨이 쉬어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쯤 되면 내가 바라고 꿈꾸던 그 행복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요. 자녀를 키우는 인생은 어쩌면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근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자녀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녀의 잘못된 생각, 행동, 일탈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내 죄를 발견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말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 지금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 바뀌냐? 왜 바뀐 것처럼 보이냐? 이런 거죠. 자녀와의 전쟁에서 지면 어느 정도 포기하고 어느 정도 양보하는 거죠. 이기면 자녀를 내 꼭두각시처럼 다루는 거죠. 근본은 안 바뀌어요. 근본은.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매일 짓는 우리의 죄를 바로 묻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주지도 않으시고요,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시고요, 인내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라는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능력이 없고 연약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자녀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부모인 우리는 가장 무거운 어깨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그 막중한 부담감 말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는 가장 귀한 사명을 부모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매번 넘어질 거예요. 매 순간이 가시밭길일 것입니다. 아프고 쓰라릴 거예요.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도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우리의 자녀도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고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인도하는 사명을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라는 사명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부모에게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클까요? 내가 커리어 망가지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든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안다면 고통의 길은 더 이상 거리낄 일도 아니고 두려움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양육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삶의 매 순간마다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오직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쭐하거나 잘 되면 우쭐하거나 안 되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올바른 양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서, 자녀의 마음에서 그 우상이, 그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양육은 매 순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죄책감, 나의 탐욕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양육은 온 가정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죠.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자녀가 없었다면, 만약에 자녀가 없었다면 정말 내 깊숙이 있는 죄의 쓴뿌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까지 고통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녀 빼고는. 그럴 때면 다 내쫓고 다 그만하고 싶지만 참지도 못하고 다 그만하고 싶지만 자녀니까 참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자녀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녀를 용서하는 마음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안 보면 되니까. 그렇죠? 자녀를 기르는 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은 가져다 주지 않을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커리어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일이 가장 복되고 가슴 벅찬 사명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인간이 되어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건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그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은 비가 와서 쌀쌀했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계단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쫓아냈으니까. 어디서 떨고 있을까? 이제 좀 정신 차렸을까? 근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회. 교회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부모의 본심이 나와요. 자녀의 생명,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들이 제 모습을 보고 움찔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제가 아들을 차분히 앉혀놓고 그동안 주저주저 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도둑질은 잘못된 거야. 너도 알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아빠가 용서해 줄게. 아들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차를 타고 데리고 오는데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말이야, 네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너무 속상했다. 아빠도 좋은 아빠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아빠도 속상해서 그랬어. 아빠도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아들 사랑해. 아들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립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들을 안고 기도했어요. 나도 아들도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넘치는 사랑을 이웃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부쩍 커버린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사랑의 아들, 잘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날 이 감동을 깨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들이 그 전에 자기 용돈 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서 제 핸드폰에서 자기 카드로 용돈을 보낸 거예요. 그냥. 제가 그때 또 무너졌습니다. 또 실패했죠. 또 넘어졌어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셨구나. 그 예수님께 감사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허락해 주셨으니 내 자녀에게도 새로운 생명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다음 날 아들을 붙들고 고백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화를 냈어. 미안해 아들아.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매 순간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자녀도 빚어 가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빚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의 역할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자녀가 없더라도, 청년이라도, 할아버지라도, 할머니라도 모든 분들이 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부모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모를 섬기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나처럼 부모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분들도 아픈 세월을 지냈어요.
하지만 그런 분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죠.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 된 삶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그리스도는 계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내 모습, 자꾸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난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할 제목은 내가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욕심, 그 우상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그 안에 있는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네가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주입하며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하나님에서 벗어난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자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내가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자녀를 죽음에서 삶의 자리로 옮겨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우상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나의 죄된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우상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나 중심된 죄를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나의 커리어를 내가 계획하고 나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살려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를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무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고 다른 것들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숭배의 문제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흠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그 하나님, 가장 복되고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우리 자녀들에게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우리 부모에게도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나의 부모님, 정말 마음 아프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생이 고통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생이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의 크기가 어떠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상급의 크기가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그 자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자녀를 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자녀를 용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모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섬길 때에도, 부모를 섬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할 수 있기에, 그리스도가 하셨기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에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가장 귀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일을 노력했구나. 네가 잘하였도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상급 우리 기대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픔이 있더라도, 커리어가 망가지더라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 평생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그 사명 감당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에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가시는 믿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자녀를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다 바쳐서 내 사랑하는 자녀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네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우라통도 터지고, 내가 이러려고 이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아등바등 나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렇게 키우면서 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부모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부모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자녀의 인생을, 부모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갈 모든 부모와 자녀,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함께 또 이 자리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새가족 교육 신청받고 있습니다. 아직 새가족 교육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6월 9일 진성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다. 원래 지난주 계획돼 있었거든요. 근데 3주 연속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네, 2024년 어린이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7월 25일부터 27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있으면 건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에게 지금 필요한 혹시 교육 있다면 그 카톡방이나 저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자녀 대상으로, 부모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진님이 지금 나오지 못하셨죠, 그렇죠? 전시진 성도님이 개인전이 있습니다. 눌린 곰들과 조각들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에서예요. 그래서 6월 4일부터